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론에 대한 강의는 한 주 더 뒤로 미뤄지고요. 오늘 특별히 2024년도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기에 그 공동의회의 그 예배로서 오늘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바울의 정말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만큼 이 목회에 있어서 매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죠. 마침 바울이 3장 14절에서 말씀해 주었듯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고 싶지만은 지금 잘 그것이 형편이 안 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게 쓰는데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네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데 그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서 네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기록해 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하면서 그 바울의 교회관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만약에 디모데에게 가기 쉬운 그런 형편이 되어져서 만났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디모데전서를 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교회의 교회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목회적 그 이론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형편 가운데 바울로 하여금 이 디모데서를 쓰게 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 경륜적 섭리 속에서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는데요. 자,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칭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런 건축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또는 하나님의 가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가정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듯이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죠. 살려놓고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씻기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은 다 형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곧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수혈받아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진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한 형제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바울의 교회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바로 나오죠. 이 집은 그래요. 이 집은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라는 소리는 많이 듣죠. 많은 사람들은 이 건물을 갖다가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과거에.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당이죠. 건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자들, 그 회중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당, 그전에는 우리가 예배의 당 그렇게도 이야기했었고요. 또 회중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당 그렇게 우리가 또 설명을 해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회중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 가족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기관들이 있고 어떤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그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도 다르고 또한 그 성격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소유국이 곧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졌다. 소유되어진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이제 오늘 소속과 어떤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교회의 소속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보면은 인간들이 만든 장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갖고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색가들이 만든 우상들은 호흡도 할 수 없고 기식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섬기는 그 우상이나 우상들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들이 인간들이 만든 것들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자존해 계시는 하나님 곧 신이십니다.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곧 영원성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영원성과 더불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존재하고 계시니까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죽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놓고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실현시킨단 말입니다.
실제화 시키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하시고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영원성을 간직하신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으니 당연하죠. 영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니까는. 그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곳이 역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패밀리예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것을 듣고 깨닫고 감격과 이 감동이 와서 정말 항상 날마다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복된 자예요. 이걸 깨닫고서는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 둘째 사망,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자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어졌을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감각이 놓쳐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신앙적인 자긍심과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으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어느 단체, 뛰어난 단체의 소속만 돼 있어도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살아갑니까? 그럴지언데 썩고 쇠하고 없어질 그러한 단체에 소속돼 있어도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항차 영원한 그 기관인 하나님, 그곳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어째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교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사해야 되죠.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내가 자녀이구나. 그것도 능력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있게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아버지가 세상 재벌 아버지를 둬도 세상에서 그냥 얼마나 힘주고 다니는데 재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해 가시며 섭리해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란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 교회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단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선언은 결코 형식적인 것, 그냥 글 쓰면서 형식적이라든가 문학적인 그런 표현에 불과한 내용이 결코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왜 그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과거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었죠. 우리는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약적 표현이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사용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가나안의 7족속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너희를 갖다가 들여보낼 것인데 그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이것으로 너희가 알 것이다. 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알 것인가?
그 뒷절에는 내가 안 적었지만은 요단강 도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갈 때에 그때의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건너갈 것인데 그 사건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한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증명되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한참 이제 흘러가서 예스겔 선지자 보면은 또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성전도 무너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정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실체는 이제 우리들 당신의 그 성전이 되어질 그 교회에 그분이 우리를 성전을 만드시고 그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한 궁극적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자격이 주어져요. 그 권세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인데 무엇이 걱정할 것이 있으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이죠. 바울은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 사상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요. 1장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취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었더니만 정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러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단 말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그래도 구약적인 이 표현을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좀 아까 들어봤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살아 존재하고 계심이 너무도 분명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그 사정을 좀 알면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에베소 신전, 에베소 지역에 가신 분들 있죠? 혹시 가셨으면은 에베소 지역에 지금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곳에 기둥이 몇 개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져 있습니다. 터가 있고요. 근데 그것을 그림으로 복원시키면은 그때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아데미 신전은 저 높은 산에 있어요. 높은 산에다가 기둥을 우뚝우뚝 세워놓고 그 터를 닦아놓고 기둥을 세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저 아데미 신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아데미 신전을 통하여 아데미 신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신전이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것을 아주 은유적으로 잘 표현해서 이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참된 이치, 참된 도리 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그러한 보편타당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은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식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인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왜 그러냐? 구약에 약속되어진 대로 그분이 오셔서 성취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이죠. 진리라는 이야기는 참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참되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 약속되어졌는데 구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참된 분이 아니십니다. 진리가 아니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됨, 곧 진리이심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성육신하셨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요.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대로 오셔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단들 빼고 교주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그렇게 하지만 정말 머리 철학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그렇게 이야기 뭐 하지 않잖아요. 석가모니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아무도 그런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담대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라.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셔서. 그것이 진리예요. 그럼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안쪽을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둥이 딱 받쳐줍니다. 그래서 막 멀리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전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예요. 터라는 건 뭐예요? 수많은 이단 사상, 잘못된 사상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방어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그 진리의 이 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이단들의 사상이라든가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방어하는 것 이것이 참 진리만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의 공격으로부터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고 진리를 높이 쳐들어서 세상에 진리를 알려야 한다고 하는 이 교회의 이중적 책무를 잘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질이 뭐라고요? 진리 수호, 진리 전승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야기는 진리를 수호, 전파. 이게 전파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이게 전파요. 이게 진리.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 진리 전승, 진리 전파. 진리 수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저 사람 십자가 교회 하면은 저기는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구나. 표시가 나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 전파하고 수호하는 이 이중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오늘 우리 중직자 회의에서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다니엘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특별히. 왜요? 우리의 진리를 전승할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 지금 다 50대, 60대 분들은 좀 있으면 이제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남겨져야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이 진리를 전승해줘야 그 이 진리가 또 후대들에게 아들, 자식들 낳을 거 아닙니까? 이 다니엘부에서 전달 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맡아야 할 일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 숫자가 수만 명 모이고 수십만 명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숫자와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그걸 지켜내는 것이 교회고요. 그 교회 큰 걸 또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정말 무색한지 정말. 교회가 큰 거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다. 아, 나 그 교회 다녀, 큰 교회 다녀 하면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한지도 몰라요, 그게.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과 여기에 대한 의문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 끊임없는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지. 교회당이 크냐 안 크냐, 뭐 활동이 좋냐 안 좋냐,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본질을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가,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중적인 책무인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공동회의를 통하고 모든 걸 다 통과시키고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터인데, 그 살아가는 그 동안에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그 자긍심과 그 자존감을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